6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이제 제자로 제자리로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저희가 함께 이야기했고요.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제자로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기서 설명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꼭 하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고. 뭐 저희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겠지만, 저희 교회는 순환 설교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환 설교자제.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들이 다 굉장히 순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한 달이 끝나면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다음 주는요 보리토 교회 CIC로 가고요. 요한 목사님이 다음 달에는 우선 다음 주 첫 주는 요한 목사님이 오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 4주 동안에는 우리 이정도 전도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요한 목사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오는 이런 순환 설교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저희가 교회가 5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4개 청소년 교회 링크처치를 빼고 4개 교회가 어른 교회인데 성인용 교회. 그래서 요 4개 교회에 이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혹시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 순환 설교자제가 뭐가 좋습니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저희가 설교 준비를 한번 하면 3달을 써먹을 수 있어요. 설교를 3달 쓸렐루야. 아무튼 안내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이고요 28절부터 36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쥐보에 나와 있고 화면에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태그 매치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하신 지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두려워하였습니다. Everybody!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만 홀로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본 재미있는 신문기사 하나 읽어드리는 걸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무려 4m짜리 커닝 페이퍼 만든 간 큰 학생. 이래요. 4m짜리 커닝 페이퍼 만든 간 큰 학생. 그리고 이것이 그 4m짜리 커닝 페이퍼입니다. 엄청난 사이즈의 커닝 페이퍼를 본 교수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듯 황당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7일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러시아의 한 대학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해프닝을 전했다. 러시아 보로네즈에 위치한 보로네시 국립대학교 보로네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핵물리학 시험이 치러지던 중 길이 약 3.7m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커닝 페이퍼가 발각됐다. 저게 발각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35문제의 답이 적혀 있었고, 이것을 펼쳐보는 교수의 표정에는 황당함이 묻어났다. 매체에 따르면 학생들이 이 커닝 페이퍼를 만드는데 무려 일주일이 꼬박 걸렸다고 하나. 얼마나 걸렸다고요? 일주일. 학생들은 교수님이 커닝 페이퍼 없이는 도저히 합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고 귀띔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 커닝 페이퍼 장인인 학생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조언을 준 교수도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다. 매체는 러시아는 시험 도중 커닝 페이퍼를 보고 베끼는 일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강사들 역시 그것을 제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라는 기사였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3m 70cm짜리 대략 4m짜리 커닝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커닝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볼 수가 있을까? 궁금한데, 여하튼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거 기사를 들으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똑같이. 아니, 일주일 동안 4m짜리 커닝페이퍼를 만들 열정과 에너지와 시간이면 그걸 가지고 뭘 했겠다고요? 그렇죠. 이 꼰대분들을 봤나? 어떻게 생각이 다 똑같아요. 일주일 동안 저 짓 하느니 공부를 하지 왜 저걸 하냐?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심리 분석을 해봤거든요. 도대체 쟤들은, 저 학생들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 저 열정과 에너지와 시간이면 저걸 가지고 공부를 하지 왜 커닝페이퍼를 만들었을까? 근데 제가 한 가지 결론에 도출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 친구들이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결과를 줄 수 있는 커닝페이퍼를 만드는데 이제 열성을 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과정을 열심히 준비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때로는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삶도요, 여러분, 뭐 이런 우스운 일이 일어나진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삶에도요, 굉장히 우리 삶도 결과 중심주의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 삶은요, 굉장히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해요. 과정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과정이 괜찮아도 결과가 막 이상하게 나오거나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쳐주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 자녀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정말 열심히 해요. 그 계획표도 세우고 2대8 가름말 한 다음에 막 공부가 아니면 죽으리라 막 그러면 문신하고 막 하루에 막 48시간 공부를 막 하는 거예요. 막 공부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여러분들 부모로서 너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났어요? 과정이 막 결과가 막 형편없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막 밑바닥, 반에서 밑바닥으로 겸손하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과정이 좋았으니까 괜찮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럽니까? 안 그럴걸요? 아무리 과정이 괜찮다 하더라도 결과가 천천하게 나오면 그때부터 막 눈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때부터 목소리 톤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끊임없이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아무리 과정이 괜찮다 하더라도 결과가 별로면 우리도 실망하는 게 우리 마음이죠.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삶의 과정 중에 어떤 특정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뭐 그런 순간들도 아마 있으셨을 거고, 지금도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결과 중심주의적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인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을 올라가셨습니다.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전체 탈색이 되신 거예요. 갑자기 쫙 하얗게 쫙 빛나는 거예요. 자체 발광을 하기 이 발음이 중요합니다. 자체 발광, 그걸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 이것만 해도 굉장히 멋있는데 이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누굽니까?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아마 이거 읽으면 그냥 모세와 엘리야인가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이 당시에 정말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누구 정도 되냐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예수님이 있는데 빛이 쫙 나면서 전체 탈색이 딱 되고 막 우리 누구예요? 종대왕 형하고 순신 오빠가 딱 쓰는 거죠. 완전 멋있지 않습니까? 막 우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영광스러운 모습. 이거 막 뒤에서 막 조명 막 쫙 때리고 막 부악 슉 막 부악.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이 실감이 날지 모르겠는데 막 엄청난 거예요. 부악.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Glorious splendor. 뭔 뜻인지 모르지만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Glorious splendor. 막 그래서 우와 막 그런 거예요. 막 우리 쫙 엘리야, 모세 막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딱 나누고 있는 완전 멋있는 장면이에요. 끝내주는 장면이죠.
그때 흥미로운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인데 베드로와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졸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설교 중에 조셔도 돼요. 예수님 옆, 저도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전체 탈색을 하고 있는데도 졸 수 있구나. 설교하다 조는 거 당연할 수 있어요. 하여튼 갑니다. 그러다가 졸다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glorious splendor 이걸 목격한 거예요. 다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천막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래서 우리 여기 행복하게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자에 대한 생각이, 제자란 말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자하면 우선은 막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약간 집회 느낌 나요. 집회. 여러분 그런 집회 가보셨어요? 막 사람 엄청 모이는 집회 막 가면 조명 막 때리고 밴드가 막 장난 아닌 거예요. 막 우리 같은 비주얼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드레 선생님 같은 비주얼이 아니에요. 진짜 막 교회 오빠 같은 비주얼이 나오는 거죠. 그러고서 막 밴드에서 막 찬양을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막 뜨겁게. 전 제자면 그런 이미지가 떠올려. 막 드럼이 막 둥둥둥둥 보면 띠리리리리리리 둥둥 쨍쨍쨍 둥탕쨍쨍쨍 막 그러고 찬양팀이 찬양을 막 뜨겁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막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막 그러면 막 아멘 막 그러고 막 찬양하고 여기는 뭐 그런 거에 저는 떠올라요. 막 그런 집회 분위기가 막 그렇게 감동받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카리스마 있고 멋있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후질근하게 안 하고 딱 나와가지고 막 멋있게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아멘 막 그러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십자가 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복음 막 그러고 약간 이런 맥락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마스카라 막 다 번져 있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번진 마스카라와 곁담이죠. 왜냐하면 우리 막 복음 전해야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막 이러면 그런 거 떠오르지 않아요? 뭔가 막 휘황찬란하고 뭔가 멋있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이게 꼭 집회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을 생각해도 이 사람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슈퍼스타 제자들이 있어요. 보면 막 유명해지고 막 영향력 있고 그러면서 책을 써요. 꼭 이분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럼 그 책을 이제 우린 가서 사요. 그걸 봐요. 진짜 대단하시다 이분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슈퍼스타 제자들이 있어요. 보면은 막 그러면 막 조금 쭉쭉 빡쭉 빠박 막 그렇게 되고 막 그러면 요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막 뭔가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런 좀 결과물을 누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약간 있단 말이에요. 제자하면 좀 멋있게. 그런데 오늘 말씀하면 베드로가 약간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졸다가 일어나면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 자체 발광하고 있고 막 뭐라 제가 좀 요즘 표현으로 하면 후광이 쩌는 거예요. 거기다가 엘리야 모세 등장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지. 이 장면이야 이거. 여기 텐트 쳐야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한테 그 얘기하죠. 이거예요 예수님. 진작 이렇게 하셨어야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기예요 여기 이 산.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거기 살지 않으세요. 쿨하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무시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산을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제자 하면은 좀 멋있고 괜찮고 기도도 멋있게 하고 막 이대팔 가르마하고 배도 좀 나오고 막 그런 멋있는 모습을 생각해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은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화려하고 대단한 영향력 그런 게 아니라면 제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제가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저희 온 가족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제가 미국에서 살던 지역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불면증 환자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어딜까요? 어떻게 아시지?
그렇죠. 영화 보셨죠? Sleepless in Seattle.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 이 영화 아는 척 하시면 연식 나와요. 나온 지 얼마 오래됐는데 생생하죠? 극장 가서 본 게. 근데 이제 제가 그 동네 살거든요. 이제 제가 가서 살 때 가끔 이제 지인들이 놀러 와요. 타주에서 올 때도 있고 한국에서 놀러 오실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동네 놀러 오면 모시고 이제 구경을 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갈 때가 사실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애틀에서 시작돼서 조금 여기저기 업소를 낸 자그마한 커피 회사가 하나 있어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너무 작게 사업하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날숨 들숨을 하고 계신데 맞아요, 거기에요. 스타벅스라고. 모르실 거예요. 조그맣게 하는 데라. 근데 스타벅스 1호점이 시애틀에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스타벅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놀러 오시면 데리고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거기입니다. 말씀을 드려요. 오시면 내일은요 저희가 스타벅스 1호점을 갈 겁니다. 그러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엄청 흥분해요. 진짜요? 우리 스타벅스 1호점 가는 거예요? 우와 막 진짜 흥분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할까 이렇게 봤더니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시애틀에 볼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물론 스타벅스 1호점이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흥분하는 이유가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한국에 여러분 원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족발도 원조가 맛있다는 거죠. 이분들 입장에 우와 원조 스타벅스다. 엄청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모시고 스타벅스 1호점을 데리고 가요.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면은 이게 엄청 크지 않아요. 조그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조그매요. 네, 이렇게 조그마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촬영용으로 비워놓은 거고요. 실제 가시게 되면 여기 꽉 차고 줄이 막 엄청 길어요. 저기 들어가 보려고. 그래서 갑니다. 이렇게 막 줄 서 있으면서 이분들이 막 엄청 막 기대요. 강아지 산책시키는 것 같아요. 딱 엄청 기대하고 이제 가서 음료를 딱 시키는 거예요. 와, 스타벅스 1호점 커피. 우와. 그리고 이제 커피를 시켜서 이렇게 딱 마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주 깊게 실망해요. 딱 마신 다음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동네 스타벅스랑 맛이 똑같잖아. 엄청 실망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스타벅스 1호점 커피 맛이요 여러분이 주로 가시는 스타벅스 32,525호점하고 똑같아요. 맛이 깊게 실망하거든요. 그때 제가 옆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실망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하지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1호점의 커피 맛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정말 놀라우면 그것도 대단한 일이겠죠.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스타벅스 1호점의 커피와 32,525호점의 커피 맛이 똑같다는 것, 이것이 스타벅스의 힘입니다. 저 스타벅스에서 안 나왔습니다. 위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은 물론 화려하고 대단한 일, 그런 슈퍼스타 제자들이 있어요. 막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막 장로님도 계시고 하죠. 근데 어쩌면 진짜 제자의 본질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화려하고 대단한 일보다 어쩌면은 우리의 1호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과 32,525호점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맛이 변치 않고 똑같다는 것. 어쩌면 제자의 삶은 화려한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보다, 대단한 막 장면을 보여주는 것보다 지루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상의 그 순간순간에 끈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1호점의 맛을 똑같이 내는 거죠. 어쩌면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 그게 다가 아닐까?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이 산을 떠나세요. 이 산을 떠나세요. 이 산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산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산 밑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위에는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어요. 자체 발광됩니다. 밑에는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십니다. 왜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그 과정의 삶에서 예수님의 맛을 끈기 있게 내는 것, 그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저희 미국 부모님 집에 놀러 갔었어요. 여름에. 저희 부모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애틀 지역에 사십니다. 그래서 갔는데 저희 애들이랑 다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와 저희 어머니가 한 마음으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분이 한 마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쇼핑이라고. 그래서 진짜 쇼핑을 가야겠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알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쇼핑을 이제 시애틀로 갔어요. 저희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시애틀까지 1시간 정도 차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차로 갑니다. 어머니, 제 아내, 저희 애들 둘 데리고 이렇게 쭉 갔어요. 씩 가는데 이제 쇼핑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웨스트레이크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내려주려고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뭐냐 그랬더니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약간 부담이 된대요. 그러냐?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볼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아멘 그러고 제가 애들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또 한 30분 더 가는 곳에서 이제 가서 애들을 보고 있고 저희 어머니와 제 아내가 쇼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을 제가 애들을 봤어요. 한참을 보다가 이제 충분히 시간을 준 것 같아서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데리러 애들을 데리고 이제 쭉 가고 있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저한테도 그 하루가 굉장히 소중한 하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오늘 하루를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오늘을 어떻게 내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의미 있는 날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자 해서 뭔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가서 아이들 밖에 숨겨놓고 들어가서 엄마한테 애들 잃어버렸다고 하자. 엄마의 반응을 보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날이 너무 의미 있을 것 같은, 기억에 확 남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쇼핑몰에 가가지고 애들 밖에 숨겨놓지도 않고 이렇게 들어서는 안에 한번 살펴봤더니 저 끝에 있더라고요. 큰 데거든요. 끝에 어머니랑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애들 들고 가서 입구 근처에 있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큰 옷걸이가 있잖아요. 옷이 가득 있는, 모르시나? 여튼 그 안에 넣어놨어요, 애들을. 혹시 모르니까 제 전화기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정을 조금 연기를 해야 되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갔죠. 막 달려가서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혹시 조아랑 제나 봤어요? 내가 얘네 엘리베이터 앞에 놓고 화장실에 잠깐 갔다 나왔는데 얘들이 없어졌어요. 제가 지금 30분째 찾고 있는데 얘네가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한참 옷을 뒤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보고 있었잖아. 어디 있어? 그러더니 제가 또 얘기했죠. 아니 엄마 내가 30분째 찾았다니까. 애들이 어디인지 몰라요. 좋아하잖아. 못 봐서 여기 안 왔어요?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머니가 막 당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제 아내 이름을 막 불러요. 주연아 막 부르는 거예요. 미국 백화점에서. 그러더니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는 애 좀 보라고 했는데 그걸 못 보냐? 네가 그래도 나한테 해준 게 손녀 둘 낳아준 건데 그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너는 어떻게 해? 그러면 하고 화를 내고 또 계속 불러. 주연아 네 남편이 애들 잃어버렸다. 네 남편이 애들 잃어버렸다. 막 그리고 애들이 막 부르기 시작해. 조아야 제나야 어딨어? 막 미국 백화점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이게. 근데 너무 재밌는데 살짝 창피한 거예요. 다 우리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재밌긴 한데 창피해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헤드락을 걸었어요. 근데 입을 꽉 막았죠. 아니 엄마 그래도 우리가 침착하게 애들을 찾아봐야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요? 그랬어요. 근데 저 어머니가 그렇게 힘이 센지 몰랐어요. 제 팔을 잡더니 확 뿌리치더니 너는 이만 진짜 그러고 애들이 없어졌는데 조아야 제나야 우리 새끼들 어디 갔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재밌는데 계속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쳐다보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진실을. 엄마 사실 내가 오늘 너무 심심해서 엄마 미안해요. 내가 애들 저기다 갖다 놨어. 애들 숨겨놓고 엄마한테 그냥 잃어버렸다고 해봤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때부터 우리 엄마가 저한테 욕을 해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를 만나.
이놈이 너 이놈의 씨발 새끼 막 방어 막 터지는 거야. 이놈의 새끼 이렇게 씨발 너 이놈의 새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놈의 새끼 이놈의 이런 쌍물 뿜어져 나오는 그 욕의 뭐라 그럴까요? 그 스웨그라고 할까요? 아, 그래요. 그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막 가고 있는데 옆에 이제 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조수석에. 근데 어머니가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써니야,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직도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나 진짜 애들 잃어버린 줄 알았어. 영어 한마디 못하는 애들 미국 가서 너 잃어버리면은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디 막 우세요. 이렇게 엎드리셔가지고 막.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흐느끼는 등선. 저희 어머니 등이 동그랗거든요. 아 근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벌써 미안하단 말을 한 3,000번은 했는데 그래서 엄마 미안해.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갔어요. 어머니는 계속 막 흔들리는 등산하고 계시고 눈물이 막 떨어지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너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써니야, 너 그러면 너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뭐예요 엄마? 얘기해요. 우리 이따 집에 도착하면 내가 밖에 숨어 있을 테니까 아빠한테 가서 나 잃어버렸다 그래. 내가 거실 밖에서 아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누구 닮았는지 알겠네 엄마. 참고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번 여름에 오시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다이나믹한 걸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로 살면 기도도 멋있게 해야 되고 성경도 끝내주게 봐야 되고 전도도 적어도 1년에 한 300명 정도는 해야 되고 다 생각하겠죠. 대단한 뭔가. 근데 저는 그게 제자의 삶의 핵심 아닌 것 같아요. 제자의 삶은 이거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이거 누구 닮았는지 알겠네. 이거 누구 닮았는지 알겠네. 저 사람의 삶과 성품과 일상의 모든 흔적이 누구 닮았는지 알겠네. 보면 예수님께서 이 화려한 산에서 내려오세요. 왜 내려오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산에 계속 있으실 수 없었거든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대단한 인물들과 같이 있었던 그 화려한 산에 예수님은 계속 계시지 않으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세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다른 산에 가셨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화려하고 높은 산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처럼 대단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산이 아니라 어쩌면 자그마한 동산이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양옆에 있는 사람도 형편없는 죄인밖에 없는 바로 그 조그마한 동산, 갈보리, 골고다, 그 언덕을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조금 더 네 삶의 순간순간 나를 닮아갔으면 좋겠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이거 누구 닮았는지 알겠네. 내 모습이 네 삶에 더욱더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게 제자의 부르심이거든요. 제가 가끔 저희 교회 이름을 검색해봐요, 인터넷에. 왜냐하면 이제 교회로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나 그런 걸 좀 알아보려고.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5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하나 다 해봐요. 네,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름을 5개나 적어놔가지고. 근데 하다가 몇 개월 전이었는데 제가 홍대 가까운 교회를 검색해봤어요.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 어떤 분의 그 인터넷 블로그 글이었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이게 모니터에 화면이 딱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제 눈을 확 사로잡았어요. 어떤 구절이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블로그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홍대 가까운 교회 써니 목사님. 아니,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인터넷 설교로 보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뭐라고 써놨다고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홍대 가까운 교회 써니 목사님. 네,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니, 이게 슈퍼스타 목사구나. 어떻게 이걸 존경하겠다는데,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존경하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목사가 이런 거 그냥 모르실까봐 알려드리는 거예요. 모르실까봐, 예, 그냥 여러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실까봐 알려드리는, 그냥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홍대 가까운 교회 써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을게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홍대 가까운 교회 써니 목사님. 한 문구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전체 어떤 블로그인지 이렇게 보니까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 있었냐면, 이 부분이 이 문장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문장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홍대 가까운 교회 써니 목사님이 자꾸 매칭되는 그런 비글이었습니다. 크크크. 이게 무슨 소린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홍대 가까운 교회 써니 목사님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제가 전체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용산 패시티 엘리티에라 용산 애견호텔 비글 써니, 비글 5살 여아 써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홍대 가까운 교회 써니 목사님이 자꾸 매칭되는 그런 비글이었습니다. 크크크.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이분이 펫샵을 하는 거예요. 펫샵 뭔지 모르세요? 개장사예요. 근데 이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 중에 비글한테 제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아니, 개인적으로 존경하면 그 사람 이름을 개 이름에 붙이는 건가? 처음 배웠어요, 이런 걸. 그렇군. 저도 그래서 다음에 우리 집이 개를 키우게 된다면 그렇게 붙이려고요. 요한아, 요한이 앉아. 손. 요한이 그러면 안 돼. 너 밥 안 준다, 요한아.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존경하니까. 제가 진짜 존경하거든요. 아니, 개인적으로 존경한다고 써놓고서는 자신이 기르는 비글한테 이름을 붙이는구나. 왜 그러세요?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고 재밌어서 어떻게 그랬을까 했는데 보니까 요 밑에 이 개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비글 5살 여아 써니입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홍대 가까운 교회 써니 목사님이 매칭되는 그 비글이에요. 보여주세요. 제가 이게 너무 웃겨서 제 와이프한테 보여줬어요. 이런 글이 있었는데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개 사진도 보여줬더니 제 아내가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오, 닮았네. 닮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도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름을 붙여도 되는 거구나. 그걸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저는 써니, 김요한, 기타 등등. 여러분도 뭔가 이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이곳 밖을 나가면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이 붙습니다. 뭐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은 나를 닮아가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별거 아닌 비글에게도 저같이 영성이 충만한 목회자의 이름을 그저 닮았다는 이유로 붙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이미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너 오늘은 조금 더 나를 더 닮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내가 너를 부른 그 제자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니?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기 원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떡을 떼시며 잔을 나누시면서 했던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찬을 행하라고 했던 이유는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실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죽어가셨을까?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그 죽음을 통해, 그 은혜를 통해,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크래커와 주스가 여러분의 몸에 들어갈 때 이런 기도와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담고 싶습니다. 담고 싶어요. 예수님, 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저도 제 삶에 작은 예수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실 때 이번 한 달 내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우리 용건 형제님에게 또 노래를 하나 부탁했어요. 저희가 파격적으로 계속 대중가요를 불러드렸잖아요. 오늘은 더욱더 파격적입니다. 오늘은 무려 여러분에게 찬송가를 불러드릴 거예요. 이 찬송 가사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테이블 준비되어 있고 뒤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